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의 동산에서 사람과 행복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탄, 본문에서는 뱀으로 등장하여 여자인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습니다. 이는 뱀이 하와에게 하는 질문을 생각해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과장하며 왜곡한 것으로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너의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인상을 주며 하나님을 인색하고 야박한 존재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하와는 뱀에게 대답하게 뭐라고 합니까? 먹지도 말라에다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또 추가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압박하고 통제하는 하나님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약화시키면서 사탄에게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와가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 바로 사탄에게 틈을 주자 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는 먼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명으로 부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열리고 선악을 알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설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괜찮아. 불순종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한 것이 너에게 더 이득이 된다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뱀의 확신에 참 반박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유혹에 하와의 마음과 생각은 어지러워졌고 그녀는 결국 뱀의 말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욕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자가 다시 나무를 보니 나무는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에게는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거나 약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죠. 우리도 무엇인가 탐심에 꽂히면 반드시 그 탐심을 이루어야만 직성이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원래 죄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마침내 하와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죄를 짓고 끝나지 않고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편에게도 열매를 주어 유혹합니다. 이처럼 죄는 확장성도 가지고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한 가지 정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담은 직접 해서 하나님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본인이 직접 받았으면서도 하와가 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오히려 회개를 이끌고 자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야 했지만 도리어 죄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그때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하여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유혹을 받았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또 아담이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들었으니까 아담은 제 잘못입니다라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와에게 책임을 묻자 하와는 뭐라 합니까? 뱀이 유혹했습니다 하고 여전히 뱀 탓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 탓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가 결코 작게 여기시면 안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허리를 둘러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일시적이죠. 그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과의 관계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 또 회복의 메시지를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또 장차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주님과의 관계를 거룩함으로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간고한 유혹을 받아 죄로 인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시작된 한 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 깨어진 관계가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듯이 가족과 이웃과 아름다운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